아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네. 뭐 때문에 여러분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는데도 피곤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예수 종합선물센터라고 그랬어요. 좀 제목이 경망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선물센터 그러면 뭐 요즘은 먹을 게 하도 뭐 풍부해 놓으니까 별로 그렇게 기쁜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릴 때 뭐 칡뿌리 캐먹고 뭐 풀 뽑아가지고 그게 부드러운 거 뽑아 먹고 어쩌다가 뭐 동네에 풀빵 좀 사다 먹고 할 그때는 지금처럼 종합선물세트 그 당시 아마 이렇게 선물 받았다면 아마 대단했을걸요. 예? 얼마나 그 안에 뭐 아름다운 좋은 거 뜯을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얼마나 좋은 선물이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뭐 넉넉하니까 뭐 그 별로 좋은 줄 모릅니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은 영적으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이 뭐 물질적으로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부요로움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더더구나 여러분 뭐 종합선물세트 같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포장도 잘하고 그게 요즘은 뭐 그런 선물세트 보면 그런 포장 그런 내버리기도 아까울 정도로 아주 참 잘 만들고 좋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종합선물세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아요. 예. 이 우주와 만물 만상 중에서 최고의 상품이 그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좋지를 않아요. 마트에 가면 사는 그 아름다운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종합선물 세트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울 만한 게 없어요. 보면 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뭐 사람들에게 이게 좀 고통을 당하고 찔리고 매맞고 외면당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겉으로 보면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매맞고 뭐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인데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 그 안에 그걸 열고 보면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의 길로 걸어갔건만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열고 보니까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놀라운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예수님 얘기하지만 예수님 잠시 밀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 세상 천지를 한번 하늘로 보고 땅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늘, 땅, 공기, 물. 우리는 천지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 기중성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전혀 귀중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테레비, 핸드폰, 아름다운 옷, 세상급 이거 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없으면 못 살지만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썩어 없어져도 괜찮은 거, 그거 안 줘도 되는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혈안을 밝히고 눈을 밝히고 물을 밝히고 끓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선물은 없어도 살아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자동차 못 타도 돼. 핸드폰 없는 사람도 기쁘게 살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거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그 한 가지만 없어 봐요. 다 주고 그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계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복의 보화. 눈 뜨고 보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지. 보이는 세상도 이렇게 기중하고 하나 없어도 못 사는데 세상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더 기중한 그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거기에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뜬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안 놓치려고, 어쨌든 그거 나는 붙들고 살려고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정성도, 나의 자존심도, 내 인생도,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아. 세상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돌 맞아 피 흘려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소서.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돌 던져 대리 죽여도 좀 시원찮은데 사하여 달라고? 도대체 그 사람 속에 뭘 보았기에 그런 너그러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않네라고도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 심령 속에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면은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걸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땐 그렇구나 하지만 딱 듣고 나면 또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히네.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워낙 우리는 여러분 육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이 아무리 귀하다고 얘기해도 그 현실과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자꾸 우린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깨어지기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경고를 줍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독려도 하고 일으키고 세우면서 말씀을 해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귀중한 것을 내 보화를 내 가슴 속에 가져 있다면 어느 누구한테가 안 뺏깁니다. 진짜 좋은 거라면 여러분 뺏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3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발견했나? 대개 100% 발견했나? 90% 발견했나? 50% 발견했나? 10%도 발견하지 못했나? 아니 1%라도 발견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많이 발견하는 만큼 그 사람 믿음이 커요. 발견하지 못하면 못한 만치 내 믿음이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화 얘기 또 나오잖아요.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샀느니라. 주인은 보고 아주 우스운 사람이죠. 아이고 저 사람 좀 미련하다. 저 밭 말라고 저 쓸데없는 돌밭밖에 안 돼. 저 캐가 말랐고 저거는 농사도 안 될 밭이야.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내한테 주고 밭을 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뱅질 맞았다고 껄껄거리면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밭을 산 사람 뭐 때문에 밭을 샀겠어요? 밭을 보고 샀겠어요? 그 속에 있는 뭘? 보화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해도 그 보화에 자기 소유를 비해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 태산에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재산은 먼지 하나 주고 태산을 샀으니까 그 종의 기쁨이라고 말 못하지.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 팔았다고 어리석은 놈이라 그러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 받고 기뻐하는 그 주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얼마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뭐 출세했다, 성공했다, 기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발견하지 못한 정말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가련한 모습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가치를 알면 알 만큼 누가 안 시켜도 투자를 해.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와, 그 회사에 주식 투자하면 그건 돈 된다더라. 알면은 거기에 와 투자하는 거지. 예? 그러나 돈도 안 되는 무슨 투자를 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영적 이 보화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그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여야 투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 놓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종합 선물 세트라면 좀 포장도 예쁘고 아름답고 그릇도 좋고 이렇게 해놔야 뜯어볼 마음이 있지. 완전히 이건 쓰레기통에 있는 더러운 모습처럼 해가지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보잘것도 없고 짓밟히고 찌그러지고 그 속에 선물이 있대. 누가 선물 주면 그거 여러분 뜯어보겠어요? 저 버리지. 뜯어보지도 않고 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별 매력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보기도 싫어요. 그냥 할 사람 해라고 내버려 둬요. 어쩌다가 삐뜩 쳐다보고 내버려요. 이게 예수의 보화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이게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고요. 오늘도 여기 비밀이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영생의 보화는 비밀입니다. 사람들 아무나 알게 안 한 거예요. 왜?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돼지가 꿀꿀꿀해서 먹이를 찾는 먹이 구조물 그것만 좋아하지. 가장 돼지 사랑스럽다고 진주 이 보석이다 다이아몬드 너 해라 그러면 돼지가 좋아하겠어요? 그 먹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아 그거는 내버려봐. 돼지는 더러운 구죽물만 먹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값진 걸 줘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되는 게 고상한 줄 알지만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극히 낮습니다. 썩고 없어질 것만 구하다가 갚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가치를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다
저도 모르는 거요. 열어줘도 모른다니까요. 열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생으로 오셨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낼 때 어린 아기로 안 보내고,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의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천군천사 이끌고 이 땅에 왔다면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누가 예수 안 믿어요? 내려오는 예수님 보고 주여 믿습니다. 죄인이로 다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를 않으셔. 하나님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셔. 안 믿으면 죽는다. 어이구 믿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리 안 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우리의 아주 병든 우리의 심령 영원 지옥 썩어야 할 우리는 허물진 인생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예수 안에 이런 우리 인생의 보잘것없는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압니까 누가 그걸?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오셔도 33년 동안 공생의 동안 그걸 딱 보였지만은 겨우 따라다니는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높은 자리 하면 나 하나 우의정 좌의정 하면 하겠나? 장관 자리 하나 주겠네? 높은 자리 하나 주겠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도 몇몇은 따라가 보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래도 기적이 안 일어나겠나 하고 따라갔지만 예수님 죽고 그러마 날 살리라 다 도망가 버렸네.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무슨 명예 출세 권세나 한 자리 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실망한 거요. 그 보따리 안에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눈을 뜨지 못해요. 사람은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은요, 유턴해가지고 쫓겨난 그 문을 들고 에덴 동산 동쪽의 문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딱 그룹 천사들이 칼을 들고 지켜. 인생들은 하면 쫓겨난 인생들은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못 따먹도록 딱 한 거예요. 못 들어간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인생은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살다가 때 되면 죽고 멸망 지옥 끝. 이게 인생이 뗄까면 지옥이 뗄까면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비참한 우리의 존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못하고 구원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처럼 구원케 하면서 사람들은 확 뜨게 해줘야지. 왜 하나님께서 비밀의 보따리를 내가지고 보니까 그거 보따리인지 종합 선물 세트인지 좋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내버리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사람에게.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이후에 우리에게 안목을 뜨게 해주시는 주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주의 제자들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그때부터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고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에게 저주받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고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이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참 능력의 주시로다. 종일 토록 내 마른 땅 걸어가고 고난의 땅 걸어가고 괴로움의 땅 걸어가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로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내 속에서? 아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분 보호합니다. 이걸 눈을 뜨고 예수를 보면 속죄함, 영생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거 이거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눈뜨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고 괴로움 당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시간 투자하고 인생 투자하고 내 좋은 거 다 투자하고 인생을 다 거기에 쏟다가 나중에 오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하는 거야.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먹다가 살다가 죽다. 내 비석에다가 먹다 살다 죽다 이 모든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이 무가치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목을 떠서 그 예수 종합 선물 세트를 좀 더 많이 발견하기를 바란다. 좀 더 열어서 많은 것을 발견하기 바란다. 그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99가지를 좀 발견하고 그 놀라움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다윗처럼 강하게 서서 이 세상과 환경과 육신과 정욕과 어둠과 죄악과 마귀의 세상을 우리에게 인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굳게 서긴 했지만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금식 기도도 좀 하고 좀 더 신비 체험도 좀 하고 방언도 좀 하고 좀 잘하고 어찌게 뭐든 능력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좀 신비한 거 체험해서 더 쌓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예수 믿는 것만 부족하구나 하고 엉뚱한 인위적인 방법을 찾다가 믿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의 가치도 없어. 풍성한 예수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해. 인간적인 세상 것을 찾는 거야. 자기의 욕심적을 찾는 거야. 자기의 정욕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풍성함은 온데간 데 없어. 신앙생활 바로 되겠습니까? 왜 이단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정욕의 안목을 채우려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내 속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가지. 내 속에 만족해. 아이고 예수 충만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뭘 감사해. 자기 욕심 다 채려놓고.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의 뜻이래. 세상에 한국교회가 진짜 암담해. 자기 욕망은 욕망대로 다 불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놓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막 교인들이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막치고 야단나서 교인들도 몰라. 멍청해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어. 풍성한 예수의 풍성함은 온데간데 쓰레기통 집어넣고 교회 나오면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전부 다 자기 욕망을 구하라. 욕망을 전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흐름들이 이런 식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한 줄 알아. 내가 알면은 하나님이 다 아는 줄 알아. 주의 비밀은 99가지도 뭐 한 가지 겨우 알아놨고 99가지 모르는 그 맹인 소경 기머거리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꾸 얘기하려는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눈을 좀 더 뜨고 귀를 좀 더 열고 너희들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너희들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자꾸 눈과 귀를 안수하시면서 뜨게 하셨잖아요. 어떤 환자는 눈이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한 번 하니까 눈을 뜨긴 떴는데 잘 안 보여. 주님 뭐 보이노?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 사람 걸어가는 건데 눈을 완전히 못 뜨니까 눈이 희미하니까 사람 걸어가는 것을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수를 한 번 더 하셔요. 그때 눈이 또 확 떠가지고 사람 가는 거 본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나? 왜 안수를 두 번 하지? 마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수를 두 번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점차적으로 나 예수를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보화로 발견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상당히 희미하게 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득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좀 복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내 할 일이 바쁘고 내 할 일이 뭐 많으면 그런 거 한번 희미하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거 내 눈에 떨어진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분명히 바라봤다면 내 걸 다 투자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게 득이 되고 분명히 그게 여러분 큰 이익이 된다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투자 안 합니까? 여러분 1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버는데 어떻게 여러분 투자 안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보험도 넣고 투자도 하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예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더 투자하며 산다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우리 잠언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잠언을 봤습니다만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 너 가진 것을 다 투자하라는 말씀 우리 봤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셔서요. 이 1만 대군하고 저 2만 적군이 쳐들어오는 2만 대군이 있어요. 적군이 2만 군병이 쳐들어오는데 1만 대군하고 2만은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안 되지 1만 대군. 그럼 안 되면은 살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다 있어요. 뭐가? 손들어라 이거. 항복. 항복하면은 너희들 다 생명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면서 뭐라 그랬나?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이게 멍텅구리 질문이라 이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세상 천지 다 해도 하나님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해서 이긴다? 싸워 이긴다? 가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안 되면 항복해라. 화친조약을 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편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이 뭡니까?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항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복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복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 따라서 그 적장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죽으라면 죽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 잘 안 해요. 항복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니네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죄악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한번 지어박으면 우리는 가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살 따듬으시고 만지시고 이런 연약한 것을 먼지를 후 부르시고 털어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형편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 놓고 우리의 눈을 점점 뜨게 만들고 귀를 점점 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내를 하시니까 말로 다 못해요. 말로 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발견하나,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종합 선물 세트인데, 종합 선물 세트 말 자체도 우리가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먹는 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하면서 점점 예수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마지막 7절에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걸 깨닫고. 근데 우리는 뭐 감사합니까? 뭐 감사 헌금은 바치더라도 진정한 감사는 나오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지만, 오늘 여러분 연속 강의를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굳게 서그 풍성히 알고 굳게 서라. 예? 뿌리를 박으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 우리는 뿌리를 잘 안 박히는데 왜? 세상의 가시와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우리가 결실을 못한다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제는 많아요. 뭐 이 시간 말 다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말씀이 이제 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어쨌든 이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하나 눈을 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 길 따라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